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았는데 벌써 1월 중순이 이제 훌쩍 넘었지요. 젊은이들은 이 세월의 흐름이 그렇게 빠른지 잘 아마 못 느낄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세월이 이제 지나가는 것 같이 여겨질 텐데,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 반대로 시간이 그렇게 빨리 급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또 참 많은 세월이 지나간 것으로 인하여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살아왔던 삶들은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 살 삶에 있어서는 점점 줄어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허전한 마음들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앞날에 대한 계획과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보다도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른들과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옛날의 삶이 어땠는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옛날에 과거의 그러한 추억들이 많이 생각나고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 가운데에 참 이 병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이 잘 보이지 아니하여서 그리 힘이 돼지고 사람 알아보기가 또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참 기력이 쇠하여서 참 걷기가 참 힘이 들고, 당뇨 또 혈압, 이 약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병원 이렇게 가본 적이 없지만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옆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병원을 찾게 되어지고 늘 약을 지참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점점 쇠약해져가는 것들을 아마 많이들 경험하실 겁니다.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또 힘이 없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또 마음까지도 약해지고 우울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막을 수는 없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찾아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그 사람이 병들고 또 약해지고 여러 통증으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우리의 정신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간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지고 진실되게 되어지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강건해지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 성도의 속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진실하게 끝까지
참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 사람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연수함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속사람 역시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데 어떤 이유로, 어떤 경우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는지 그 이유를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환난이 있을 수는 없지요. 참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하신 분일수록 참 그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에 참 많은 수고가 있었고 또 많은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전혀 없지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계속적으로 고난을 가해 오지요. 그래서 참 세월이 지나는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분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참 그 신앙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그러한 환난을 줌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7절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이 고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쉽게 풀이를 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면 할수록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하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탄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주어지지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고난 앞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나에게 큰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익,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그 유익이 막 주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 고베라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보시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은 그냥 옆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 있는 우리를 막아주시고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일들을 주께서 감당해 주시고 그 일들을 주께서 해 나가 주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도와주시죠. 그리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진 유익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그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앞에서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합시다. 그러면 그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며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와 본 많은 경험들이 있고 많은 일들을 해보았고 많은 길들을 가보았지만 예수밖에 없더라, 예수밖에 없더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삶에 있어서도 그 오직 예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감으로 인하여 더욱더 남은 여생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져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18절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을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집에 살아야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러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참 안 됐다.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갈까?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일부러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가? 참 좀 늦게 잘 수도 있고 참 일요일 같은 경우는 좀 쉬고 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에 다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새벽을 기도를 하고 또 일요일 날 그렇게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그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참 먹을 것이 생기느냐고 얼마만큼의 큰 돈이 생기느냐고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미련하게 보일 것이며 참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이게 단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하늘의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보고 손에 쥐어지는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이 뭔지, 기쁨이 뭔지 전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만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손에 쥐으려고 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향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짓밟고 하는 그 무리 속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잡아주시는 바로 그 손길,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꼭 껴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돌보심,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세월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 하늘의 평강과 그분의 주시는 기쁨과 그분이 베푸르신 은혜와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그 돌보심이 없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남은 삶에 있어서도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회원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도 참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요. 그 감옥에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찬송이었습니다. 찬송. 감옥은 찬송하는 곳이 아닙니다. 감옥은 괴로워서 고함치는 곳이며, 감옥은 내가 왜 들어와야 되는지 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손으로 벽을 치는 곳이며, 감옥은 참 내가 왜 이 고통을 언제까지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슬퍼하며 우는 곳이 감옥이지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바울과 실라 속에,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어지는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주께서 나를 지금 이곳이라 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주님의 손길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분의 은혜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들의 삶의 힘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으로 삽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맙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옳은 의로운 장중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함께하심으로, 그분의 손길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명심합시다. 그분이 아니면, 그분이 베풀어 주신 것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의 은혜, 오직 그분의 말씀, 오직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없는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를 향하고 그분의 말씀께 집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손길과 돌보심, 이걸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히 여기며 놀라며
때로는 조롱하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반응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결국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이 우리를 보고 놀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 상황에서 울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저들은 다르구나. 도대체 저들은 누가 함께 한단 말인가? 도대체 저들의 심령 속에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단 말인가? 도대체 저들의 가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단 말인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속 사람들이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고 놀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시고 주님이 날로 새롭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돌보심을 주시며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합시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합시다. 더 나아가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도 남은 여생의 삶이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이것으로 살아가는 자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 또 믿지 아니하는 저 이웃들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참 귀한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